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죠.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선물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기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세죠. 그걸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는 대신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겸손 혹은 낮아짐 혹은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의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한 여인의 지혜로운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베푸시는 은혜의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무척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도 하시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그 말씀을 이방 여인에게 하시죠. 두로 지역을 방문하셔서 그리스 사람 시로피니키아 출신의 이방 여인을 만나시죠.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를 이제 찾았죠.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자녀들이 먹어야 할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그런 그 의미이죠. 유대인들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그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런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모멸감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부탁하는 자기를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거기는 의도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땐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구원의 대상인 여인에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의도적인 말씀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이방 여인의 이와 같은 말 속에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할 수 있지요? 바로 낮아짐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를 주님이 찾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 맞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개가 되죠.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녀의 어떤 또 다른 이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부자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는 거. 그랬을 때에 그녀는 기꺼이 낮아지죠. 낮아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가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을 예를 또 찾아볼 수가 있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또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아람 군대 장관이었죠. 그렇지만 문둥병이 들렸어요. 근데 그 집에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 출신의 여종으로부터 엘리사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그 행차가 얼마나 또 요란했겠습니까?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만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이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리려고 그러죠. 아니, 군대 장관이 왔는데, 한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든지,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어떤 액션들, 치유하기 위한 어떤 태도들, 모습들을 기대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를 않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다마스쿠스의 강들, 그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지 않냐. 근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니.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따라왔던 부하들이 간청을 하죠.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시키더라도 안 따라 하셨겠습니까? 다만 가서 몸이나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 못할 까닭이 어디 있나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 여인이나 나아만 장군이나 그들이 보인 모습이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아만도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자기 말대로 나와서 영접을 하든지,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조응을 시켜가지고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괘씸했던 거죠. 그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품은 이유가 뭐예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위가 높으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근데 안 하거든요, 124가. 나와보지도 않고 조응을 시켜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괘씸했던 거죠. 은혜를 얻으려면 하느님 앞에선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낮아져야 돼요. 자기 부인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 여인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건 바로 이런 의도가 타분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낮추시는 거죠.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고 돌아갔다면 그 딸이 고침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한 이야기를 보면 그걸 받아들여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녀가 한 말을 보세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개가 됩니다. 개들도 자녀들의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는,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니까 은혜가 임하죠. 돌아가 보니까 딸이 나았다는 거.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낮추시려고 하실 때 낮아져야 되겠죠? 낮추시려 하실 때 저항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부딪히면 안 돼요. 낮추려 하실 때 낮아져야 돼요. 그녀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 여인을 시험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녀 저항하지 않죠? 받아들입니다.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낮은 자리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부인하십시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거룩한 묵상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이 한번 돼보실래요? 주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낮아지십시오.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